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끝내고 츠빙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는 또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루터란 주의의 종교개혁 사상을 구축했다고 한다면 츠빙글리는 루터란과 그리고 로마 캐토릭과 급진적인 종교개혁과는 다른 차원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신학을 구축했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살에 그가 카펠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츠빙글리는 상당히 많은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구축까지 놓았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츠빙글리와 재침례파와의 논쟁은 츠빙글리의 개혁운동 추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츠빙글리는 성만찬 교례를 가지고 루터와 심각한 논쟁을 벌입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주창한 반면에 츠빙글리는 성찬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기념설이라고 주장합니다. 1525년 루터는 츠빙글리의 성만찬 교례를 포이즌, 독약이라고 혹평을 하고 비판하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논문을 통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됩니다. 츠빙글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임재를 반대하고 성찬을 하나의 기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만찬을 둘러싼 분열의 위험을 인식한 헤센의 백작 필립공은 정상회담, 즉 말부르크 회담을 통해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의 격렬한 논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루터파와 츠빙글리의 성만찬 교례를 둘러싼 말부르크 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츠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루터의 주장은 사실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승천 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근거해서 츠빙글리는 성경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 역시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츠빙글리에게 이것이 은유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맞섭니다. 츠빙글리는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찬을 은혜를 수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성찬 때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칼빈은 이해한 것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만찬 교례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 논쟁으로 개신교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만납니다. 루터와 츠빙글리 두 사람은 모두 성만찬 교례로 종교개혁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 합의 도출의 실패는 결국은 분열을 낳고 말았습니다. 츠빙글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비텐베르그 사람들 곧 루터의 추종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말부르크 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후에 츠빙글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루터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이를 뿌리칩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루터와 성만찬 논쟁이 한참 일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스위스 추리히 가파른 산 언덕 아주 좁은 길에 양이 하나는 올라가고
염소 하나는 내려오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서로 비켜가지 못할 만큼 좁은 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목도하게 됩니다. 올라가던 양이 땅에 팍 엎드리고 내려오던 염소가 아래로 내려온 후에 양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양보해야 한다고 츠빙글리는 생각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츠빙글리가 성만찬 논쟁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분열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둘 사이의 불일치는 루터란 교회와 개혁파 교회의 분열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츠빙글리는 루터에게 당신은 나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위스 츠빙글리 개혁자들은 개혁교회를 태동시킵니다. 1531년 카펠 전투에서 츠빙글리가 전사하면서 루터와 츠빙글리의 갈등은 일단락됩니다. 츠빙글리 죽음의 소식을 들은 루터는 그가 당연히 받을 대가를 받았군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이 위기를 만난 것은 루터 때문이 아니라 개혁을 반대하는 스위스 내의 정치적인 캐토릭 연맹 때문이었습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스위스 안에서 찬반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캐토릭 지지자들은 츠빙글리의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연맹을 결성합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이들과 이를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연히 정치적인 분쟁이 불가피했고 일대 전투가 벌어집니다. 반대자들에 의해서 개신교 지지자들이 박해를 받았고 일부는 처형을 당합니다. 츠빙글리는 루세론주와 소위 포리스트주들, 슈비스, 우리, 주구, 그리고 운더발덴부터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바덴 논쟁 이후에 이 5개 주들은 추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안 연맹과 협상까지 합니다. 개신교와 캐토릭 간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일종의 절충안이 성립됩니다. 카톨릭 교도들이 오스트리아와의 맺은 동맹을 연맹을 무효화하고 캐토릭 교도들이 지배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기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도들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계속 박해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추리가 경제 제재를 가하자 주군은 8,000명의 무장 카톨릭 군대를 동원해서 추리를 공격합니다. 추리는 2,7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맞섰지만 카펠 1531년 전투에서 패배해서 500명이 전사했고 이때 츠빙글리도 세상을 떠납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츠빙글리는 다리에 창을 맞고 철모에 돌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때 적군이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신부를 불러오겠다고 하자 츠빙글리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적군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하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카톨릭 신앙을 거부하는 츠빙글리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곧 적군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츠빙글리를 욕하면서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47살의 츠빙글리의 때이른 죽음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터 역시 츠빙글리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루터는 츠빙글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봉이라고 츠빙글리의 죽음을 해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